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1월 1일도 주일, 마지막 날도 주일, 이렇게 처음과 마무리가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 안 좋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절망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더 좋게 해주시려고, 더 은혜 받게 하시려고, 더 큰일 하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들입니다. 나를 빼면 안 됩니다. 항상 나를 포함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어서 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다양하게 섞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좋은 결과만 있는 이런 사람은, 또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참 힘들었고 아팠고 속상했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또 자비를, 헤세드를 잊지 않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고백했고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에서도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에도 이제 많은 이들의 손길이 들어가 있어서 나는 몰랐지만 이렇게 평범하게 유지되어져 가는 것 자체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기도보다 훨씬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아직은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아서 조금은 실망할 만한 과정 중에 있는 이런 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매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들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교비를 우리 교회에서는 어려운 건축 상황에서도 줄이지 아니하고 보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올해는 늘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새 예산에서는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세운 것보다 더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생겨나서 헌신자를 통해서 또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꼭 필요한 정수기를 성탄절 헌금을 통해서 보낼 감동을 주셔서 기도해 오면서 믿음 없는 제 생각으로는 다 채워지기는 힘들고 이제 절반 정도를 재정해서 보태야 되나, 절반 이하를 보태야 되나 이러면서 기도해 왔었는데, 하나님은 성탄절 헌금으로 충분하고도 남게 한 대값 더하기 3분의 1을 더 플러스해서 이렇게 선교지에 보내서 감사하다고 하는 이런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사진도 보내주었는데 새로 지어진 그 공동체에 성탄절 행사를 했던 사진 몇 장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직접적으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와야 되고, 또 새해 한 살 더 먹어도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기어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새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분명한 경험이 되도록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들은 여러분 서로가 또 다른 교회 성도들과 나누면서 또 전도하면서 나누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듣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적용하면서 믿음이 점점 성숙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노니 하면서 권면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는 정결한 짐승, 소, 양, 염소, 비둘기 중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태워서 드린다든지 일부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죄를 증가시키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 모든 제사와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또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고 성전의 기능을 다 완성하셔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도록 새 은혜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드려져야 할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와 찬양, 헌금, 봉사, 섬김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철저한 예배자로 살아온 여러분들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몸으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런 영적 예배를 한심령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행복한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갔다 오니까 나 힘들고 갔다 오니까 나 아파버리고 이렇게 힘든 이야기만 해가지고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닌, 이렇게 말씀의 은혜 받고 힘들었어도 몸은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멋지게 표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 축하 때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것처럼 새해에도 예배 때에도 각 부분에 봉사할 부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분의 찬양을 듣고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은 성악 전공한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 전공자의 소리를 아름답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예배와 일터, 쉼과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은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의 감사가 표현으로, 섬김으로, 표정으로 또 다른 이들을 또 도와주는 여러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산제물이 되어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노안서광교회 안에서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서 있으면서 최고의 행복한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로 최고는 아닌데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노안서광교회 섬기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들이 진짜 좋아서 산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그분들보다 더 행복한 고백과 표현이 나와야 하나님을 섬기는 맛을 아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응답해 주시고 그때그때 역사해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노안서광교회 다닌다고 하거나 노안서광교회 나오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여러분의 표정과 역사하심과 일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멀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행복한 모습이라면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날 만큼 여러분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복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생활을 우리 주변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충만하게 은혜 생활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막 박수 쳐주고 뒷받침해주고 이 용기를 주면서 더 잘하라고 이렇게 밀어주는 세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방해하고 안 좋은 뉴스 나오고 모처럼 잘해보려고 하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힘겨운 일이 생겨나가지고 못할 환경이 자꾸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급한 일이 생겨서 우선 그 일부터 해결하고 하리라 하면서 나중으로 미루었다가 결심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뭐 결심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일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나 처음에는 큰 것만 분별하다가 나중에는 작은 부분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지면 성숙한 이런 신앙의 분량의 이런 자들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은 제사장을 불러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든지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답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키워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잘 못 지키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몰라서 못 지킬까요? 알면서 못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나 또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 드리는 날을 깜빡 잊어버려 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가 보면은 깜빡 차 모시러 갔는데 오늘 깜빡해 버렸다고 이런 경우는 가끔은 있어도 이제 이 주일날 다른 일을 한다거나 다른 데 갈 일이 생겨서 가는 사람 치고는 예배 드리는 날을 잊어버려서 그곳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번만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빠지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데 싶으면 다른 토를 달지 않아야 됩니다. 드리는 것이 맞으면 그냥 드리러 나오는 것으로 딱 분별하고 결정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자꾸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핑계 댈 것이 계속 생겨납니다.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면 계속 핑계 댈 만한 아픈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늘 이야기한 것처럼 제일 큰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제일 큰 문제로 딱 나한테 부딪혀오게 되어져서 여전히 큰 문제는 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이 아니고 해결되기 전에 혹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믿음의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들은 제대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꿈은 커가지고 작은 것은 시시해 보여서 못하고 그 정도로는 내 양이 안 차고 나는 제대로 큰 일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충성하지 못하고 작은 부분도 못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부분을 순종할 기회를 주셨으면 큰 것만 하리라 따지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해내면은 작은 부분 해결하고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작은 것은 뒤로 미루지 말고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교회가 재정을 쓴다든지 교회가 일을 한다든지 할 때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말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 분량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키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생각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지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면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지체, 모든 지체가 똑같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전체의 유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분량과 은사를 통해서 내 자리를 잘 지키고 감당하다가 보면은 우리들은 전체의 유익이 되는 한 몸을 유익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자리만 지켜서 오히려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내 자리만 지켜도 힘이 됩니다. 저 아파서 못 갑니다. 이 전화하면 목사님이 힘이 날까요? 우리 장로님이 힘이 날까요? 야, 그 마을 운전하러 안 가도 되겠네 이러고 좋아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기어이 나오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휠체어 타고도 나옵니다. 밀고도 나옵니다.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자랑하면은 우리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들 교회도 그런데요. 이렇게 다들 나이가 들면 밀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오고 가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목회자에게도 힘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자리를 지키는 이런 열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살아가지고 명절 때나 여러분 생일 때나 큰 선물을 가지고 와야 좀 자랑스럽게 체면이 서는데 이 선물할 것이 없어서 저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참 속이 들어가지고 기특하네 하고 부모님들이 좋아할까요? 그냥 와주는 것, 와서 그냥 부모 옆에 있어주는 것이 힘이 되지 막 선물을 못 사주니까 너 뭐하러 왔냐 이러면서 야단칠 부모는 없습니다. 와주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고 역할이고 부모의 자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나는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11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주님은 대충 섬겨도 되고 그냥 자리만 또 왔다 가는 정도로만 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찬양할 때도 그 열심이 보여지고 기도할 때도 그 열심이 보여지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열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이라고 하는 단어와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그만큼 열심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일도 활동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 자들은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금방 실력이 키워지게 됩니다. 저 건너편 밭을 이제 밭주인인 장로님이 어제 찾아오셨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집사람이 누가 교회를 막 자꾸 기웃거린다고 나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서재히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서 보니까 누가 어느 분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를 하셔서 이제 얼굴을 한번 어디서 본 것 같네요 그랬더니 하면서 이제 생각나서 저 밭주인이시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곰소에서 사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나 걸려서 이제 밭을 보러 오는데 좀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집이 없네요 그러시던데 아무튼 이곳에서 살 집도 좀 생겨서 같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0몇 년 전에 안수 집사님 때 한번 오셔서 만난 기억이 있는데 아마 올해 70인가 돼서 은퇴하셨는지 이제 경상도에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사모 부인 집사님이 뇌 수술을 2번이나 해가지고 아마 공기 좋은 곰소 쪽으로 가서 있으면서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그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가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몇 번이나 이제 반복해서 감탄하는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심령 와보고 또 감동하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또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힘을 내면서 열심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을 품고 섬기고 표현 하나도 세밀하게 상대에게 힘이 될 만한 표현을 함으로 인하여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이런 고백과 표현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유 주시면 이제는 내 것 같고 나 살기 힘들었던 과거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공급하면서 손 대접하면서 열심을 내서 하늘을 소망 삼고 사면면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섬기려고 애쓰면 계속 대접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그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 시간에 참여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몸의 각 지체처럼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이 자리에까지 이웃사랑, 성도들과 이웃사랑에게까지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실천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가 교리고 12장부터가 이제 삶은 실제 생활에서 실천 부분이라고 하면 이 실천 부분의 첫 장은 이렇게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의 결론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율법이고 성경 전체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쳐서 시험 성적이 좋아야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산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특히 어려운 자들, 나이 드신 분들, 약한 자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일이 바로 주님 섬기는 것으로 받으시고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제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열심히 개인적으로 읽고 또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생겨날 때에 내가 생겨난 순간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사람은 미루게 되면 다른 급한 일이 꼭 생겨가지고 그 일을 나중에 못하고 지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는 바로 순종해버리면은 또 다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을 해야지 하는 결단을 시켜 주실 때에 바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일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 오신 여러분께서 새해에서도 그 수준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씩 또 하나 올려놓는 이런 더 풍성해진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